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그런 위선, 또 거짓된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참된 의,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그리고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참 아름다운 그런 숭고한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라든지 혹은 자신의 경건을 위한 금식이라든지 혹은 어떤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기도라든지 이런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혹은 칭찬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위선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해야 된다, 은밀하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산상수훈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달하면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지지 않느냐.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실천하면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 결국에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의롭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짜 반듯한 그런 삶을 실천해라.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그런 걸 배우고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라, 실천해라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봐도 사실 실천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유독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세계 각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다 알고 있지도 않고, 또 다른 세계 각국에 있는 교회들은 꼭 의롭게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무슨 명확한 근거가, 객관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로 보면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뭐 대단히 열심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다, 정의롭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열심히 하고 아주 그냥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밤 기도회도 하고 또 주일날도 그냥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저녁까지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한국교회 성도들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삶의 수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제 학자들이, 이제 교회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몇 가지 중요한 한국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실천적이지 못한가의 첫 번째 이유는 단순히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조선시대의 유교로부터 온다는 주장인데요. 왜냐하면 뭐 알다시피 조선시대는 5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유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유교에는요, 두 개의 학문이 있습니다. 주자학과 양명학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자학은 행위와 지식에 대해서 선지 후행,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행한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 주자학은 원래 어떤 지식을 쌓는, 먼저 많은 걸 배우고 익히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런 반면에 양명학은 지행합일, 그래서 지식과 행동은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한국 500년 동안 한국 조선 시대 때 받았던 영향을 미쳤던 이 유교의 학문은 주자학입니다. 주자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선시대의 우리나라의 이 유교의 그 영향이 사람들에게 항상 지식을 추구하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된다,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실천적인 면은 약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그 정서, 철학, 삶의 습관 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려고만 하지 행동하고 실천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실천적이지 못한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의 한국 교회의 현실인데요, 사실 구한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우리 사회의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그건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 독립을 위해서 3.1 운동을 한국 기독교가 주도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실 독립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교회의 몫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초창기에 한국 교회에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3.1 운동이 끝나고 난 뒤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대대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났고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3.1 운동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처벌을 받는 이런 일들 속에서 더 이상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상당히 이렇게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활동이나 실천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교회가 자꾸만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이런 어떤 허무주의가 자꾸 뿌리를 내리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가 연연해 하지 말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신앙.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실제적인 어떤 삶의 문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정착된 그 영성이요, 실천적이고 활동하고 적극적인 영성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찬송하는 이러한 형태의 신앙으로 고착됐다는 것이죠. 나름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상하게 이렇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상하게 이 복음이 치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그런 실천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믿으면 다 된다,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복음이 제시가 되면서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실천적인 면들을 등한히 하는,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믿음이 강조되고 하지만 이상하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부분은 항상 미약한 이런 면들이 이제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한국교회가 건물 짓고 확장하고 성장하는 데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일단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자꾸 헌금하게 합니다. 성도들을 헌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금하게 하고 그렇게 되려면 교회가 자꾸 사람을 채워야 되고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외형적인 건물에 치중하면서 사람들이 그 건물로 모여서 무언가를 그 건물 중심으로 자꾸 활동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심히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이 가장 훌륭한 성도들이다, 이런 인식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 많이 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되고 장례 집사가 되어야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바깥에 가서 얼마나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반듯하게 사는가 보다는 일단 교회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흘러온 한국교회 전통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실천한 말씀대로 행하는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본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3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구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할 때 이 구한다라는 말의 뜻은 물론 기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져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구한다라는 것은 이건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목표로 삼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의로운 삶이죠.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의는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그래야 우리에게 의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의는 항상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로운 삶,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되는,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 결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정의가 실현되도록, 의로운 삶이 실현되도록,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의로운 삶, 정말 그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정말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려면, 다시 말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정의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정의로운 삶을 살 때 천국의 보물을 쌓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 때
천국의 보물을 쌓게 된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보물을 쌓아두어야 된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안전자산,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 가장 안전할까? 부동산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하다.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땅을 사겠죠. 금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면 금을 사겠죠. 안전자산이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너무 지금 위험해. 차라리 그냥 스위스의 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모두들 안전하게 잘 보관되는 안전자산, 그것을 자신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자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투자는 너무 확실해서 절대로 손실을 보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투자를 했다가 원금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면 그거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둑이 들 이유도 없고, 그건 까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녹이 스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우리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그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는 것입니다.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지.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살 때마다, 내가 정말 반듯하고 바른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반듯한 정의로운 삶을 살 때마다 내가 하늘에 보물 창고를 만든다.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돼, 나 의롭게 살아야 돼, 나 의롭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벌 주실지도 몰라, 단순히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사실에 대해 항상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돼.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저축을 좀 해두어야 돼.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보험을 들어두는 게 좋겠어.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땅을 좀 사두는 게 좋겠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의롭게 살아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돼. 내가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할 때마다 천국에 보물이 쌓여. 여러분,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어떤 느낌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보물을 쌓아라. 어떻게? 정의를 행하면서 살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서 보물을 하늘에다가 쫙쫙 쌓아둔, 진짜 여러분,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많이 모아두면 나이 들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이걸 아주 신처럼 믿습니다. 막 그냥 성경처럼 요즘 사람들은 그걸 믿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바둥바둥 야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가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 때마다 보물이 하늘에 쌓인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정말 짧단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때를 위해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둬라. 보물을 쌓아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너희들 후회하지 말고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모아둬 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게 사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게 사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 때마다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여튼 이 우리가 살고 있었던 어떤 교회의 전통이 어떠했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정의롭게 살아서 보물을 천국에 쌓아 놓겠어 라는 이런 의식,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바르게 정의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계속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해도 그 백합화의 모습이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고 이렇게 돌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염려를 해요. 무엇 먹고 살아야 되나, 무엇 입고 살아야 되나,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지, 조금 더 벌어야 돼, 내가 좀 더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윤리적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돼. 조금이라도 더 벌어.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하여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권력을 독점하고 일단 돈 벌면 그게 장땡이고 그게 최고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잘못하는 것은, 좀 죄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죄 짓는 거 그거 정도야, 그 정도 죄는 다 짓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 먹이신다. 하나님이 나 입히신다. 아니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일까 보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뇌물을 거절하게 되고 잘못된 돈에 손대지 않게 되고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정의롭게 사십시다. 하늘에 우리 상급도 많이 쌓아놓고 보물도 많이 쌓아놓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바둥바둥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남들의 것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끌어모으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베풀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늘에다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